저는 여러분과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감사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는 52주 계속해도 지나치는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가 쉬운 것 같은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과연 어느 정도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를 생활화하고 습관하고 이게 체질화되고 이게 나의 사상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사가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질문 시리즈 25번째 시간으로 감사인데요. 감사가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감사가 풍성하게,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감사를 2장에서도 말씀하고 4장에서도 감사하라, 찬양하라 계속 권고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것이 꼭 골로새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만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명성좋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제26대 왕, 아이고 오래전 얘기네. 그래요. 고종 때인데요. 고종 임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이런 거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852년부터 아이고년까지 이 고종 임금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참 지도자는 어떤 말을 한마디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금의 말은, 대통령의 말은, 왕의 말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제가 이 말을요 2011년에 한번 했어요. 2011년에. 그러니까 12년 전에 한번 했다는 거죠. 아마 12년 전에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 싶어서, 또 했던 것도 하네 그럴까 싶어서 제가 밝히는데, 이 고종 임금이요 몸에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3끼니 밥을 먹거든 매양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감동 안 받을 줄 저는 알았는데, 그거 별말인가? 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실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였겠습니까?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야 했겠습니까? 제가 그 가을에 우리 처갓집에 갔는데 이제 타작을 마침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타작한 거는 다 가만히 들어가고 이제 조금 나달 한두 알씩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거푸짐처럼 모여 있는, 거기서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건져냈어요. 좀 튕겨나간 것도 있잖아, 타작하면서. 근데 둘째 처남이 저 멀리 떨어진 벼알 하나를 주워가지고 담더라고. 여러분 그거 멀리 떨어진 벼 한 토를 담아 주워 담는다고 한 밥그릇이 됩니까? 한 대야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은 그 한 톨 한 톨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농사 짓는 분에게 누가 농사 짓는지도 몰라, 제가 밥 먹는 쌀이 경상도에서 올라왔는지 충청도에서 올라왔는지 전라도에서 올라왔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올라왔다 하지만 직접 지은 사람 찾아가서 아이고 우리 농부님께서 수고해서
이렇게 벼를 농사 지어 가지고 이렇게 살을 또 만들어 가지고 제 밥상에 올라오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찾아가서 직접 인사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감사의 마음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예 그런 데 대해서 감사가 무뎌져서 아예 감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뭐 나쁜 거는 안 넘어가요. 그냥 좋은 거는 딱 그러려니 하고 구렁이 담는 데 서르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돼요. 좋은 거는 일일이 감사를 찍어야 되고 감사를 표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표현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표현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명 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경상도 사람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무 항아리처럼 깊어서 그것이 끌어올리다가 너무 깊다 보니까 너무 깊은 데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올라오다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오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 핑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이제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시는 읽혀질 때 진정한 시고 노래는 불려질 때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여러분 속으로만 갖지 말고 이제는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론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입은 옷 그 누구가 만들었겠지. 내가 안 사줬으면 그거는 천불이고 만불이 만들어도 소용없을걸. 오히려 이 옷을 만든 사람이 옷을 사입는 나에게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 또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내가 지금 먹는 밥 아무리 농부가 뭐 많은 것들을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먹을 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줘도 내가 안 사 먹으면 당신은 뭐 돈 10원이나 수입 가질 수 있는 줄 아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감사할 일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안 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세상이 된다면 정말 세상은 삭막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른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여러분 사막처럼 광야를 넘어 사막이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감사가 서로 오고 갈 때 얼마나 그 가정에 행복의 바이러스가 날아다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게 물건을 살 때도 주인은 참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녕히 가시고 또 다음에 오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사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당신 옷 편리 사입기 위해서 내가 저 멀리서 옷 떼와가지고 이렇게 가게 한 곳에 모아놨으니 당신이 옷을 사고 얼마나 편리하게 내가 수고하느냐. 당신이 옷 사가면서 고맙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인사하고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얼음장처럼 차갑겠습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로 아시죠? 공통점은 격리된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같은 옷을 입어요. 규칙이 똑같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은 천국이에요. 감옥은 지옥이에요. 뭔 차이죠? 어떤 단절과 어떤 고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옷과 똑같은 규칙이 있었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수도원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감옥은 원망과 불평만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감옥도 여러분 행복한 천국이 되려면 감옥도 감사만 있으면 감옥도 천국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거기도 역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개인, 교회, 어떤 공동체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단체와 그 모임은 참 어려운 삭막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부탁합니다. 오늘 그 부탁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또 저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떤 풍성한 삶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감사가 없는 10명의 9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 고마운 생각 가져야 돼. 감사는 공치사로 주님께서 그들을 찾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너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 너 참 만족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감사라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여러분 삶의 개인 또 가정, 가족들 이렇게 볼 때 감사가 막 흘러 넘칩니까? 그 감사가 막 흘러 넘쳐 어쩔 줄 몰라서 행복해 하십니까? 아마도 감사를 흘러 넘치기는커녕 아예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가 흉년지고 감사가 메말라 비틀어져서 거기서는 전혀 무엇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나. 자,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려는데 감사를 넘치게 하지는 못하는 이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첫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다는 영어 단어 remember라고 하는 것은 RE는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한 번 하고 땡 해야 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remember,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 한 번 딱 하고 나 낳아줘서 감사해요 땡, 그게 아니라 remember, 계속 기억하고 계속 여러분 리피트,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오늘 했다고 해서 또 내일 한다고 여러분 식상하지 않아요. 어제 이쁘다고 하는 말을 하고 또다시 이쁘다고 할 때 어제 해놓고 뭐 또 하냐고, 아이고 듣기 싫다고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제도 참 밥 맛있게 하더니 오늘 또 맛있게 했네. 참 감사해요. 참 고마워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점심도 또 했어요. 당신 치매야. 어제 아침에도 해놓고 또 점심때도 하고, 아 점심때 했잖아. 아침 점심때. 저녁 때 왜 또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좋은 거예요. 감사는 리피트, 반복해야 됩니다. 왜 감사가 없다고요?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엄마들은 애를 처음 낳았을 때 그 피덩이처럼 빨간 애기 보면서 감격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자녀가 태어났는가. 뭐 조그만하게 인간 되겠나 했는데 벌써 커서 장성한 젊은이가 되었고 사회 일원으로 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계속 커져가야 돼요. 애가 커져가듯이 감사도 커져가야 되는데 웬걸 감사가 쪼그라들어요. 기록하고 기억하세요. 그래야 감사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도 동북부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의 인구는 대략 1억 3천 만 명쯤 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은 모슬렘을 신봉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감사를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감사의 뜻에 합당한 단어 없고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면, 동정해주면 네가 나를 구제함으로써 알라 신에게 복받을 거니까 너는 나에게 복받을 짓을 해서 너가 나에게 도와주고 동정하는 것은 나 때문에 너 복받아. 이런 식이야. 내가 너에게 고맙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너가 복받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너가 도와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정하면서 아이고 내 동정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 9명 그냥 감사를 있었지만 표현하지 않고 다 재개할 길을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만큼 감사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10명이 똑같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만 감사한다는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19명 감사 없는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1명 감사하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시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 기쁜 일, 고마운 일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말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을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들은 가슴 깊이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야 됩니다. 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 물에 새겨서 흘러가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은 담지 않습니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성물들을 한 사람들 저는 늘 보잖아요. 한 건 어떤 거는 10년 전 있고 더 이전 것도 있고 하는데 다 기억이 돼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걸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것은 기억 안 하고 그냥 고마움을 다 흘러버린다면 이 강대상을 한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처음 강대상 할 때 그분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강대상은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알거든요. 항암을 33차례나 맞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물론 그 이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것은 마찬가지로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 나에게 했던 거,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 고마운 것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은 기록해두고 그리고 기억한다면 그분을 대할 때 좀 섭섭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일도 있겠지만 감사가 크면 그 섭섭한 것은 감사로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원망보다 작아버리면 감사가 아무리 커도 원망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하는 불평제조기 같아요. 이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 불평과 원망이 제조기예요. 입만 열면 투덜대고 불평 계속해.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는데 진에 완전히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정도 메추라기 깔았습니다. 실컷 먹고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에서 있는 거를 빼가면서 또 먹고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줘도 불평해요. 목마르다 물 줬어요. 원망해. 물 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불은 기둥으로 가려서 그의 더위를 막아줬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 메추라기 주셔서 감사해요. 또 물 주셔서 감사해요. 광야에 물 없으면 바로 즉사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뜨거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잖아요. 그늘이 없으면 머리 다 벗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줬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감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입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거를 기록해 두지 않으면 잊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바울은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그러는데, 감사를 넘치게 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내 탓과 네 탓의 순서를 바꾸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잘된 거는 누구 탓? 내 탓이야. 못한 거는 네 탓이야. 조상 탓이죠. 이거를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감사 못합니다. 이게 좋은 거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신 덕이야. 그거 들으면 사실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친구야, 나는 너 덕에 참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런데 친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진짜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 얘기하면,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그러면 친구 물에 빠져 죽는데 그냥 보고 그냥 눈물 뚱을 뜨고 보고만 있을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기 전에 친구야, 고맙다. 우리나라는 잘나고 뭐 한 거는 자기에게 공을 다 돌립니다. 공을 나에게 돌리고 잘못된 건 남에게 돌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다 무시해버립니다. 아이고 못난 것들, 아이고 시원찮은 것들, 아이고 저 인생을 저렇게 사는, 다 이렇게 남으려 발바닥 밑으로 다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자기 혼자 높은 데 올라가서 뭔 재미로 살아? 사는 거는 너와 내가 함께 공유할 때, 함께 기뻐할 때, 먹을 때도 혼자 맛있는 것보다 둘이 먹으면서 함께 맛을 느낄 때 그게 행복이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공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시원찮아도, 아이고 당신 남편이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 내 남편은 이름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 목사님 그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해보시라니까. 어차피 일 못하는 거 그냥 아이고 당신 있어서 감사해요. 공을 한번 돌려보세요. 공이 남에게 안 돌아가면 감사가 없어요. 자기에게 모든 것이 집중하도록 하면 남들이 인정하는 자존심 상해 못 삽니다. 이래도 속상하고 저래도 속상하고, 그리고 다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자기 잘못은 없는 거야. 공부 안 했으면 자기가 안 했어. 좋은 대학 못 갔지. 왜 부모, 머리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 못한, 자기가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또 뭔가 좋은 데 붙었다. 아이고 우리 부모는 머리가 아주 그냥 아둔한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간지 아느냐. 그러면 부모가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공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 다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저는 조금 전에 고종 얘기했는데, 고종이 그렇게 했지 않겠나 싶어요. 뭐 그렇게 한번 끼워보는 거예요. 끼워 맞춰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다네. 어느 곳에 무엇이든지 희귀한 것만을 갖고 싶어하는 왕. 거기다 그는 아주 미식가였다고 해요. 뭐 먹는 것, 좋은 음식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또 먹으면 좋고. 어느 날 왕은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먹은 후 무척 감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껏 먹어본 요리 중에서 이것이 제일이다. 넘버원 했어요. 그래 왕이 너무 그냥 만족하게 먹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도대체 이 요리한 사람이 누군가 좀 찾아가지고 좀 감사를 표하고 감사를 넘어서 엄청난 좀 보상을 좀 하고 싶어서 신하들에게 이 요리를 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리사는 왕의 부름을 듣고 부름을 받아서 왕 앞에 갔는데 왕의 얘기를 듣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음식을 왕이 뭐 감탄하고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요리사가 막 어깨에 힘을 주면서 뻐기면서 그렇지 내 요리는 먹어보고 이건 맛없다는 사람은 혀끝이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요리사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폐하, 칭찬해 주시니 대단히 기쁩니다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좋은 야채라든지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파는 장수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요리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저에게 칭찬하시기 이전에 채소를 파는 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판 장수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은 가만 들어보니까 또 그럴만 하거든. 그래서 또 누구를 불렀겠어요? 채소 장사를 또 불러오라 그래서 불러왔어요. 왕궁으로 불려간 채소 장수는 칭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폐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야채를 키운 농부이겠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구를 불러드릴게요? 당연히 이 농사짓는 이 농사꾼을 불러오겠습니다. 농사꾼은 뜻도 영문도 모르고 불려가니까 큰 잘못이나 했는가 싶어서 왕 앞에 바들바들 떨면서 갔는데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리사에게 물어보니까 이걸 파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했고 파는 사람 불러서 얘기하니까 자기도 칭찬받고 뭐 감사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 음식을 재료를 이렇게 키워서 가지고 온 사람에게 감사하라 해서 내가 당신을 불렀다니까 얘기를 듣더니 농부가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저는 손질만 했을 뿐이죠. 제가 땅을 갈아 엎고 씨를 심고 해도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잎사귀 하나 열매 하나를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대대로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봄에 씨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그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심었을 뿐이고 심었는데 이게 적당한 비하고 적당한 햇빛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고 잎이 생기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러니까 왕이 박수 쳤겠죠. 그렇구나. 진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감사에 추적해서 올라가면 마지막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쭉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다? 여러분 건강 이거 내가 운동해서 좋은 음식 먹었어? No.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요 퍽퍽 사람들이 쓰러지더라고요.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저는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공을 돌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통째로 받으시게 되는구나.
서로 영광을 나눠 먹게 하고 서로 뜯어먹고 마지막에 뼈다귀만 남고 버려짐을 당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감사를 낳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가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 너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 바울이 바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엄청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수 없었던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도 내가 아니오라고 자기 부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공을 나에게로만 돌리기 때문에, 바꾸면 당신 때문입니다. 아유, 당신 때문입니다.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될 때 감사가 나오는데 공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비교의식이 감사를 삭감시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유치원 앞에서 엄마와 함께 오빠의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2살 배기 하루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1999년도 11월 달인데요. 그런데 이 오빠를 이제 그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동생 하루나하고 엄마인데, 엄마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순간 순식간에 하루나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찾으려고 동분서주로 달려가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의 아버지가 큰 포장회사를 하고 경영해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부동산 부자였기 때문에 경찰은 유괴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협박 전화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제보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수사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사건 3일 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범인이 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범인은 아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자기 고향 집으로 내려가 뒷마당에 묻고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범인은 하루나의 오빠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범인인 이 여인에게는 5살 난 아들과 2살 난 딸이 있었는데, 딸은 하루나와 같고 그리고 오빠는 자기 아들과 같은 나이에, 그러니까 그 하루나와 같은 나이를 가진 딸을 가진 엄마죠. 그리고 하루나의 오빠와 같은 5살 먹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였어요. 이 두 가족은 아주 친하게 지내서 휴일이 되면 함께 여러분 놀러도 가고 친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해 10월입니다. 10월 1999년 10월입니다. 11월 달에 사건이 일어났죠. 10월에 있었던 유명한 초등학교 입시에 하루나의 오빠는 합격했는데 자기 아들은 떨어졌어요. 그 자기 아들 떨어진 게 뭐 하루나의 오빠 때문입니까? 그리고 또 11월에는
유명한 유치원 추첨해서 하루는 붙었는데 자기 딸은 탈락했습니다. 부모는 질투심이 불탔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왜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떨어지고 자기 딸은 그 유치원에 추첨에 떨어지는가? 보았더니 바로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은 아들은 붙고 딸도 그냥 좋은 유치원에 추첨되니까 막 이게 왜 그것이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의 감사를 완전히 종말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를 완전히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근본이 뭡니까? 많은 것 받았습니까? 건강했습니까? 자식이 뭔가 잘되고 형통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얘기한 거 아시죠?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원했던 내일이 오늘입니다. 어제 죽었던 사람이 내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느낄 수 있음에 감사를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곧 죽어가는 사람이 조금만 살려달라고. 전에 송혜신가요? 또 누군가 그 아들이 죽어갈 때 아빠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빠 살려줘. 손을 내밀 때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살려줄 능력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안타까움이죠. 빨리 그들도 건강을 회복해서 나와서 함께 활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고 싶어요. 하루를 좀 제대로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비교하면서 아이고 당신만큼 내 많이 가졌으면 나는 매일 헌금을 뭉티기 돈으로 할 수 있다. 천만에.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하루, 이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하면서 받은 바 은혜는 큰데 그것을 단지 기록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구나. 그런 감사하게 되려면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모든 공을 나에게 돌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공을 남에게 돌리고 부족한 것은 내가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내 부족함이 뭔가 성찰하고 이것이 자기를 성장해가고 발전해가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남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나보다 다 나은 사람 찾아보면 많거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왜 보지 않습니까? 나보다 많은 사람 가진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군가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이 가져도 건강해도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돈이 아무리 받아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 인간의 욕망, 이것은 여러분 밑빠진 독처럼요. 완전히 밑빠진 자루처럼 끝없이 넣어도 차지 않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비교해서 여러분 감사를 하려면 비교해서 감사를 못합니다. 자꾸 비굴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